한 목소리로 읽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우리 푸니마 기도에 함께 나와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날씨가 많이 밝아졌고 더워졌고 그래서 운전하시기에는 이제는 조금 괜찮으신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밤 운전이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없어야겠죠. 이제는 오실 수 있습니다.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요일 저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더웠는데 밤에는 조금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서 이따가도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우리 드릴 때에 영적인 준비도 중요한데 육적인 준비도 중요해요. 그래서 영육간에 잘 준비가 돼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몸도 관리하고 또 영적인 부분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거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 특히 1절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설교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이 구절은 아마 눈 감고도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설교 시간에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다루어졌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에서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계속 바울이 율법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뭐였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은혜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 같이 그러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이러한 교리적인 면, 율법적인 면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접속사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쭉 설명했는데, 복음을 설명했는데, 구원이 뭔지를 설명했는데, 은혜가 뭔지를 설명했는데,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실한 복음과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설명했어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감격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 전하고 예수 믿는 후는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영접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영접하고도 여전히 투머치 세상에 내 마음이 뺏겨 있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일명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그 진리의 깊이와 그 넓이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요 예전과 같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너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정확한 확실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한 경험과 그 감격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너무 발을 많이 담그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자기 시간 쪼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갔어요. 놀림거리. 지옥 가면. 지옥에도 등급이 있을 것 같아. 야, 나처럼 즐기다가 와서 차라리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만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여기 오냐? 여러분, 제일 불쌍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믿은 거죠. 제대로 못 믿은 거죠. 정확히 못 믿은 거죠. 교회 생활을 시큰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심이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걸 항상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점검하고 있어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죠. 네, 은혜를 받는 건데 구원에는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모두 사함을 입었다. 그래서 아무런 죄의 정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뭐를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뭘 불러요? 주의 이름을.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걸,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풍요로운 삶 때 공부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손님 맞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접,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은 아니셔. 좋은 분이지. 네, 좋은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눈에 불을 켜고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순원이나 아니면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안 되면 누구한테요? 저한테? 네, 저한테. 뭐 안 되면 저한테 오셔야죠. 그렇다고 저도 뭐 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도 가서 복음은 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정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12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전과 같이 못 살아요. 예수 믿기 전처럼 못 살아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옛 모습의 구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확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뀌어요. 확 바뀌든 조금씩 바뀌든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네,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괜찮았는데 교회 오고 싶어 해요. 안 오면 찜찜해요. 옛날에는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야. 그냥 돈만 벌면 최고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전히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 덜 중요해. 옛날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내가 화나고 내가 열받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막 화내고 갚아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욱하는 성질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다면 변화돼야 되고 복음을 이해했다면 바뀌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바뀌는 증거가 뭐냐? 바로 나의 기쁨이 아닌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기뻐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뭐예요? 예배죠.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즐겨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즐겨 기뻐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배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노래하라고 지었다고요? 그 노래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딱 맞게 하는 거예요. 맞게 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우와, 내가 만드는 목적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네? 제일 기쁜 거죠. 만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심은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냐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고생만 지탕하고 힘들어서 막 그냥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됐어요. 나는 별로 기쁘지도 않고 힘들게만 하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배려하고 너무 남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 배려해드려요. 나는 죽어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는 죽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나는 기쁜데 야, 너는 예배드리려고 죽어난다. 기쁨도 없고 힘들고 힘 쫙쫙 빠지고 그냥 에너지 다 소모하고 세상에 가서는 힘 없게 살아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으면 그 기쁨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 예배의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 오시면 기쁘세요? 아멘. 기쁘세요? 아,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맞아요. 내일도 예배 있다면 오실 거예요? 아멘. 아까는 아멘하고 지금은 아멘 안 할 수 없겠죠? 네. 그래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일만 예배하면 되지. 뭘 극상맞게 또 수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그러냐. 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이것도 하나의 예배니까, 푸니마 기도회로 모였지만, 하나의 예배라고 본다면, 그냥 당연히 수요일이니까 습관을 쫓아서 항상 오던 패턴을 따라서 오신 분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에 오는 게 기쁜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수요일, 토요일, 주일이 됐던 어느 예배가 됐던 상관없어요. 그래야지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주구장창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안 해요. 거기서는 오직 찬양과 경배, 예배뿐입니다. 주님을 직접 뵙고 경배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가 좀 지겨워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거 영원토록 해야 된다니까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지 영원토록 예배해야 될 건데, 그럼 예배가 지겹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랑 천상에서의 예배는 좀 다릅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는 완벽한 영적인 예배, 여기는 죄인들이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인간인, 죄인인 제가, 설교자가 설교도 하고, 또 죄인인 우리들이 예배도 준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막 함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흠이 많고 약점과 단점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게 다 상대성인 거예요. 저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엄청 고생하고 힘들게 빠져 있다가 예배에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도 은혜 못 받아요. 반대가 될 수 있죠. 나는 성령 충만해서 잘 지내고 왔는데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와서 말씀을 막 전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지루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해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가 잘 준비해서 드려도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는 예배가 예배죠. 이 땅에서의 예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막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준비하는 많은 준비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드려야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인의 예배잖아요. 가인의 예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고기를 드린 아벨의 고기는 받으셨지만 야채, 채식을 드린 가인의 건강식단은 거부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죠. 예. 하나님이 육식주의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드렸어요. 잡식이세요. 다 드세요. 예. 채식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있잖아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러면 네? 마음의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 뭐가 문제였다고는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추측해 볼 수 있느냐? 4절 보실래요? 4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항상 뭘 드렸는지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그래서 뭐 채식이니 육식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받아요? 그 사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문제가 없어요. 곡식을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곡식 받으시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 예배를 드리는 가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양과 소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뭘 가져옵니까?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사무엘이 왜 가져왔어?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울이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예배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헌금을 가져오고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는 두 가지 실천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이제 두 가지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영적인 준비와 육적인 준비가 다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을 더 집중하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 예배 못해요. 그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오더라도 이 예배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결되고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육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몸이 여기 와 있어요. 영이 와 있지만 우리의 몸도 여기 와 있어요. 영과 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커넥트 되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밤새고 아침에 주일 예배가 왔다고 칩시다.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힘듭니다. 왜요? 깊은 수면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줘요? 잠을 못 자고 왔으니까 자는 거죠. 네? 잠을 못 자고 왔으니까 자는 거예요. 밤새고 드라마 보고 밤새고 뭐 쓸데없는 짓 하다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많고 바빠서 밤새고 올 수도 있죠.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내 자는 시간 확보하고 나서 오셔야 돼요. 진짜요. 그래야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 많잖아요. 성가대가 됐던 찬양팀이 됐던 뭐 뒤에서 파워포인트 영상을 준비하시는 분이 됐던 여러분 이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잘. 예배의 흐름을 깨면 안 돼요.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삐걱삐걱 되면 안 돼요. 네,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딱구질을 해버려요. 잘 갔는데 갑자기 딱구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 산통 깬다 그러죠. 세상 말로는 산통 깨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시간 바로 전에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벌써 예배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은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마음이 바쁜데. 그래서 준비는 좀 미리 해놓고 만약에 예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해도. 뭐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어요. 막 예배 전까지 막 그냥 예배 시간 1분, 30초 전까지 막 해서 해요. 그러면 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겠지만 그걸 준비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그분은 예배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을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배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배에 대한 어떤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뭐 죽어 문드러져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만 예배 잘 드리고 가면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과감히 그냥 내려놓으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그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우리 만약에 성가대 준비가 안 됐어요. 예배 아무리 연습하는데도 안 돼. 5분 전인데도 화음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그냥 와야죠, 뭐. 그냥 와야죠. 뭐 어떻게 그 자리에서 뭐 5분 더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닐 거고.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운데 테크닉한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금상첨화겠죠. 뭐 찬양도 참 좋고 파워포인트도 완벽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게 완벽해 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나의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걸 맡고 있는 분들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 이것 때문에 그러면 과감하게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만두시면 안 되고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바꿔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자를 찾거나 아니면 그거 안 하거나. 여러분 파워포인트 만약에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찬송가 다음 주부터 가져오세요. 찬송가 부르면 돼요.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기쁨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는 예배의 기능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가 한번 오늘 우리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넘치세요? 그 두 가지만 딱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변화의 증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오늘 남은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찜찜하고 여전히 낙심이 있고 여전히 힘든 마음이 있으면 그건 좀 뭔가 잘못됐어요.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와서 예배해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제대로 정말 예배 드리면 그 안에 작은 소망이 생겨나요. 그 소망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수요일 저녁에 이쁜이마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저는 소망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언제 나타나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그 기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하실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며 찬양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배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예배를 통한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소망함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